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날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이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도를 꺼내 들거나 또한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나 나침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만 꺼내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플을 키면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원하는 길을 올바르게 안내하여 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로를 재탐색하여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삼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으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저들이 엄습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나라에는 집이 많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니 안심하라 라는 말 정도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신 이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한 것이며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들이 위한 거처를 예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자들 모두를 예비한 거처로 데리고 올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록 지금은 헤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고 또한 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저들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삶으로서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일러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의 존재로 여기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고 신비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 깊은 상심과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저희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어떤 이론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거짓 진리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내 자신이 믿으라. 자기중심주의. 또한 돈과 성공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또한 내 감정에 충실하여라. 눈치 보지 말고 느낌 가는 대로 살아가라. 감정주의. 또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자기중심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감정주의나 다원주의는 시대와 문화, 사람에 따라 그 기준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렸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시간과 또 장소를 초월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과 사랑에 대한 기준, 또한 생명의 기준, 특히나 구원에 대한 기준이 시대가 변해도 또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며 또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 진리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세상의 거짓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현혹시키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신분으로 변화된다거나 또한 십자가 사건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자들이 감당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제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전에 어린 친구가 기도를 마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마침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내 욕심과 야망에 붙들려 기도한다거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지자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며 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삶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눈과 귀가 활짝 뜨고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